읽어보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따로 이렇게 제목이 없어요. 제목도 없고, 이 시편을 쓴 사람도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표현상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시편 9편을 읽어봤잖아요. 이 시편 9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예.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기록한 자가 아마 다윗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먼저 봤었던 시편 9편은 승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전체로 흐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시편 10편은 주로 의인의 고통에 대한 그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특히 개인적인 슬프고 애틋한 그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짓밟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불합리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매우 다급한 그러한 절박한 탄식이 두드러져 있다면, 후반부 12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봤지만 항상 대환란, 천년왕국, 그때의 예언을 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 본 시편도 대환란 때의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말이 6번 등장하거든요.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는 앞으로 있을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에 보면은 사악한 자 이렇게 단수로 표현 안 되고 사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하고 사악한 자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본문에는 사악한 자가 6번 기록되면서 그 사악한 자의 특징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마귀의 상징인, 그죠? 사자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께 정말 사악한 자가 행하는 그 악행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정말 심판주 되심을 증언해 달라는 그 호소가 있는 것이에요. 다 피셨죠? 1절하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1, 2절 보니까 사악한 자의 특징이 교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사악한 자의 교만함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꾀한 그 계략에 빠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가난한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환란 때는 가난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구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매매를 못해서 굶주리는 자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인데 세상의 권력을 잡은 그 사악한 자가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온갖 괴계로 괴롭히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사악한 자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고 고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 계시냐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때는 바로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 하면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할 때, 곧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숨기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숨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1장 18절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해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서 정욕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었잖아요. 그죠? 주님을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에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숨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39장 23절에 보면 또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 내어주어 그들이 다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주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이 있었죠. 이 대환란 때에도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죠? 이 대환란은 메시아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면서 반면에 또 회복의 날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이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정에 이를 때 환란 끝에 비로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전에는 고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숨어 계실 거냐고,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한 호소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너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 기미가 보이고 하면은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원망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인내로 그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인내로 견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시간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좁혀지는 그 나쁜 환경에 두려워가지고 더 우리가 막 서두를 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도 기다리시는 분이시래요. 자신의 할 일이 언제인지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 늦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3절 시작.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혐오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이 시편 시인은 이러한 사악한 자의 악행은 정말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는 탐식가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탐식가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또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악행을 고소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의로운 지혜로운 자들을 정말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이 사악한 자를 고소하면서 정말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하고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예. 사악한 자, 이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요.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이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심을 알고 떨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실 주님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얼굴의 교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얼굴의 교만. 얼굴의 교만은 뭘까요? 얼굴에서 보이는 교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잘생긴 얼굴이요? 근데 이제 이 얼굴이라는 말이 이게 순수한 우리말인 거 아셔요? 네. 이 얼이라는 말이 이제 혼, 마음, 정신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얼.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으로 인해서 뭐가 보이냐면 마음이나 정신 그것이 우리의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도 표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얼이라는 게 혼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 빠졌다. 그리고 뭐 얼간이 혼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할 때 그게 이제 얼하고 린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좀 이른 아이. 그리고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뭐냐면 얼이 썩었다. 그래서 그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얼굴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악한 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것은 교만한 죄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범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라면 감히 범죄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범죄에 빠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존재는 믿을지언정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은 없다고 겁을 상실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5절 끝에 보면 우쭐대나이다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푸아우예요. 푸아우. 공기를 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푸아우. 푸아우.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퍼프드죠. 담배 연기를 내뿜는 그 소리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가 나나? 그 영어가 퍼프드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쭐댄다는 말이 결국은 비웃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러한 비웃는 소리를 글로 표현할 때 피식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바람을 내는 거잖아요. 발음을 입에서.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심판을 비웃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사악한 자의 특징으로 하나가 뭐냐면 또 자만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악한 자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자신은 요동치 않고 역경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사악한 자의 교만한 마음을 묘사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교만한 사악한 자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라고, 그리고 그의 교만을 꺾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악한 일과 헛됨이 있나이다. 예. 또 사악한 자의 특징, 부정하고 악한 입술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의 입에는 저주와 속임수와 사기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은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또 의인은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8절하고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마을에 숨는 곳들에 앉아 있다가 그 은밀한 곳들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대적하려고 은밀히 고정되어 있나이다. 그가 자기 굴 속에 있는 사자처럼 은밀히 숨어 기다리다니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예. 사악한 자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죠. 살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사악한 자의 계속 특징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그 짐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악한 자가 행하는 포악에 대해서 또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환란 때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큰 바빌론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종교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엿보다가 마치 사자가 굴에 엎드려 있다가 그죠? 덮치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울부짖기도 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간교하게 사냥하는 사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그 생명을 강탈하는 그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악한 자의 악행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이 또 나오죠. 그죠?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구약 때는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물질하고 영적 상태가 같이 가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물질은 능력대로 얻어집니다. 능력대로 얻어지고 만약에 내가 재산이 많으면 그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물론 이제 영적 상태와 어떤 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타락의 요소는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재물이 많다 보면은 언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모든 것에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에 악하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란 시대, 환란 시대에는 물질과 영적 상태는 반비례합니다. 부자는 결코 하늘의 왕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100%
가난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알아보기 쉬울 것이에요. 환난 때에 누가 의로운 자인지. 어쨌든 지금 그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은밀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덮치는 그 악한 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이요. 시작.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기의 강한 자들로 가난한 자들을 넘어뜨리려 함이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 자기의 악행을 보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악한 자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가난한 자의 생명을 강탈하는 그 죄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예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행악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교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11절 보시면 마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73편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도다.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셔가지고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가지고 사악한 자에게 보이지 않는데 사악한 자는 지금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은 죄악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불신자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죄를 졌는데도 난 하나님께 벌 받은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편 64편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그렇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심판하고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죄를 짓는 사람은 한꺼번에 모아서 큰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에요.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악한 자의 생각을 보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12절 13절이요. 시작.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에 대해 묻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시편 기자가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과 또 손을 드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손을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악행에 대해서 정말 공의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악한 자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또 강구하고 있는데 사악한 자에게 핍박받는 그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마치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작정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완전히 작정을 한 것이에요. 이 사악한 자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운 자들을 못 살게 굴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주께서 그의 사악함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할 때까지 그것을 찾으소서.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예,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곳 없고 정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들 보면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 그죠?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다 고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님 차이. 그렇죠. 고아는 부모님이 다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어머니는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주님의 긍휼이 크겠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없는 자만 주님이 도우시는 것보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죠? 네, 아이하고 같이 사는 어머니까지도 주님은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는 여인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록자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악행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셔가지고 그 사악함을 정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환란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오른쪽 눈을 잃게 되잖아요. 뭐 테러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른쪽 눈뿐만 아니고 한쪽 팔도 잃게 돼요. 스가랴서에서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성취.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한 팔을 잃을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인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웃 오브 히즈 랜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땅 안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의 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그 땅 밖에서 멸망을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사실 뭐 BC 1400년 이후로 이교도들은 팔레스타인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 전체를 걸쳐서 보면 그곳에 이교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교도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교도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이요. 시작.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아버지 없는 자와 압제받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까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아버지 없는 자와 학대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해 주시고 땅에 속한 자에게는 다시는 절대로 학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흥황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악한 자를 멸망시켜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맥을 살펴봤는데 이 사악한 자는 그죠? 고통당하는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이 박해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괴롭힐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연약하고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단 한순간뿐이고 물론 그 한순간이라는 것은 3년 반 정도 되겠죠. 결국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불호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권이 약화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것도 영원한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현실 속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현실 속에서는 의로운 자들보다 더 복되고 번영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어떤 불신자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어떤 해를 끼친다 해도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에게 친절히 대해 줘야 돼요. 원수가 우리를 박해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광야에서 잠을 잘 때는 춥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고 자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머리 위에 숯불이라는 단어를 다 치면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원수에게 좋은 일을 해서 우리에게는 보상을 받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살펴봤는데 앞에 있을 그 예언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그날까지 인내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